우리가 지금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17번째 오늘 시간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간증하는 신앙, 오늘 네 번째 맞이하면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성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통하여서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내가 마스크 쓰니까 좀 이상해요? 멋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에게 현재 이 성경을 기록할 우리 성소 있잖아요.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혁. 그 개혁을 할 때까지 맡겨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전환돼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전환되느냐? 그림자가 먼저 나타나는데 실물이 나타나면 그때는 실물만 따라가지 그림자를 꼭 밟아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사냥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시골에서 토끼 잡으러 가자 그러면 토끼를 잡으러 가자고 다 나섭니다. 지금은 뭐 장화도 있고 막, 그런데 그때는 고무신만 있어가지고 나무를 막 또 낫으로 끊어져서 쓰다 보니까 잘못하면 고무신이 그쪽으로 푹 찢어져 가지고 발까지 막 뚫고 그런 일이 있어요. 또 미끄러우니까 그 새끼로 발을 다 묶어요. 한참 이제 가다 보면 여기 토끼 있다 그러면, 토끼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 토끼는 뭐 토끼입니까? 발자국, 토끼 발자국이다 이거지. 꿩 발자국, 꿩 있다. 노루 발자국 있으면 노루 있다 하는 거예요. 계속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느 지점에서 양지 바른 쪽에서 다 녹아버렸어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를 빙빙빙 돌면서 발자국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발자국 있으면 여기 있다 그러면 또 가면 토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토끼 발자국. 또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또 없어졌어요. 나중에 봤더니 양지 바른 쪽에 그 바위 밑에서 헐떡헐떡해서 숨을 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 있다 한 것과 동시에 토끼가 놀래가지고 딱 뛰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발자국 찾아봐요, 안 찾아봐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토끼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발자국을 따라서 갔지만은 이제 토끼를 본 이상은 실제 토끼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너 왜 발자국 안 보고 토끼만 보고 바라보고 가느냐? 그렇게 말해가지고 야단을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발자국을 찾아보면서 토끼를 보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발자국이라고 한 것은 실체를 만나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이런 모양으로 오신다, 발자국처럼 계속 가르쳐 주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에 매여 가지고 계속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걸로 있지만은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다가 보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간증하는 신앙, 오늘 네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된다. 자기 신앙의 표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킨 겁니다. 그럼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자기 마음으로 믿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영접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죗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이제 고백이 돼야 된다.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것은 고백이 돼야 된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죠. 그런데 다 알고 계신 분이 왜 고백하라고 하느냐? 고백하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우리에게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아야 된다. 이게 신앙을 드러내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간증이고. 근데 드러내놓지 않냐고 마음으로만 믿고 입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간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 드러내놓는, 이게 바로 간증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삼직인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니라. 누가복음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세 가지 직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신앙을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자기 신앙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 드러내놓지 아니하면 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전도를 왜 하라고 하나? 전도는 자기의 신앙을, 주님을, 내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놓는 일이 전도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 확신 있게 말하면, 야, 너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막 워낙 확신 있게 말하니까, 그래, 나 봤다 그러면 뻥 깐다, 뻥친다, 저렇게 거짓말 잘한다 막 이러죠. 아니, 내게 한번 보여줘라. 보여주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면서 너 이순신 장군 봤냐? 안 보면서도 이야기하잖아. 이순신 장군의 어렸을 때 생활, 또 그가 업적 막 이런 이야기 다 이야기하잖아요. 드러내놓잖아요. 이미 역사적인 인물로서 지금 발자취만 있지만은 그 책을, 그가 남기는 모든 이 글을, 작품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육체로 보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이분은 육체로 지금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실 분이 많이 다 이제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러기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야, 그건 볼 수 없어. 나중에 그때 가보면 그때 만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이 세상 오신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 내 속에 믿은 만큼 드러내놓는 일.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날짜를 받고 그 다음에 나 며칠 날 결혼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 어때? 하면서 이야기하면 이렇다 자기가 그동안에 데이트하면서 느꼈던 거, 보았던 거, 알았던 것을 다 이야기해야 하네요. 하죠.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야, 너 뻥치지 마. 네가 봤어 마음을?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자기의 사귀는 사람의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놓는 일,
야, 너 좋겠다. 너 행복하겠다. 네가 찾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상대방이 드러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 간증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이 생겼고 좋았던 일, 복을 받았던 일, 이런 일만 하는 것이 간증인 걸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없는 사람은 나 간증할 거 없어. 대부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러면 잘 되고 그런 사람만이 간증하고, 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간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하게요? 그게 이 사람 저 사람 간증한다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누가 간증해 볼 사람이요? 그러면 아무개가 하네. 해. 기도 응답도 받고 이런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얼마나 만에 보따리 좀 풀어봐. 그러잖아요. 당신 하라고. 나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한 건 뭐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간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 이게 우리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는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은 죄인으로서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 되신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 쓴 예수를 우리가 내 속에서 드러내놓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간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나 간증할 수 있다. 예,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 이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하나 그 간증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 가장 최소한에 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의무를 들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대부분 자기가 11조를 할 때 굉장히 나는 11조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흥정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11조 해서 하나님에게 축복하실 거야, 더 많은 축복을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는 생활했다 이거죠. 근데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는데 오늘날 11조 정신이 잘못됐다. 11조 했으니까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건 의문대에 11조 가지고 그러냐 이거죠. 내가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해서 냈으니까,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나에게 엄청난 포상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포상 안 해주면 실망할 거냐 이거죠. 이건 의무다.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의무도 하지 않고 권리만 가지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는 자, 그게 여러분 합리적이잖아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막 찾으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주의를 지키는 의무, 11조 하는 의무, 우리가 생명 속전인 주정을 하는 의무.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아니 어떻게 도둑질 합니까? 짬뿌해가지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가져왔단 말이니까 하니까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근데 주님의 것을 알고 드려졌을 때 그걸로서 내가 거기에서 뭐 어떤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데 나는 하는 의무로 했다. 이거 의무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논리는
의무를 다한 자는 혜택을 준다 이거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떼어먹고 어떤 그 관급 공사를 하는데 세금 떼어먹은 사람이 자격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의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무를 다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꺼리낌이 없잖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아라. 근데 내가 의무를 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꺼리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한데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받을 수 있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야,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나?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다 이거죠. 그러면 찔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찔림이 되니까 기도가 담대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냐? 훈련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양심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진리는 자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진리는 자유의 영이다. 그 진리가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진리가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나온다. 그래서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 담대함이 나오지 진리 밖에서 사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기탄 없이 말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 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신앙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런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너 죽인다 그러면 막 비비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속에서 양심의 자유가 뭐냐면 진리를 통한 자유. 뭐 그냥 양심만 조금만 하나님 형편하시죠 하고 돌려버리면 아무 고생하고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다음에 뭐 잘 열심히 해보지. 근데 그 순간에 죽어버린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그가 실제로 막 그 저주하면서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모면해서 죽지 아니해야만 된다. 해서 처음에는 엉겹길에 저주하고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길어요.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다가 보니까 그때 마침 닭이 꼬끼 하면서 닭으로서 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리가 거한 사람은 담대하게 그 담대함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바로 참 자유가 되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뭐가 자유가 돼요? 돈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근데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 걸 믿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자유 같은데 돈이 있어서 펑펑 쓰더라도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괴로운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서서 벌써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거기에서 억눌림 속에서 억압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간증을 한다고 한다면요 누가 보더라도 참 복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아서 저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요 그 말에 자신이
이런 느낌을 가질게요. 만약에 억눌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거죠. 내 기쁨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평안을, 그것이 있을 때 너희가 진정한 행복자가 된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증을 해서 주님을 드러내놓는 신앙, 그래서 자꾸 계속 내 속에 정말 신앙을 드러내놓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자신의 신앙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드러내놓아야 내 신앙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 술주정, 알코올 중독, 또 이런저런 데 빠져서 있을 때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예고한교회 다닌 집사입니다. 이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드러내려고 하죠. 만약에 실수하면 영광 가리우지. 실수할 것까지 생각해서 참 속이 깊어요, 안 깊어요? 굉장히 깊죠. 만약에 내가 실수한다고 한다면 야, 저 사람 집사돼.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드러내놓지 않냐고 굉장히 속이 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내놓으면 벌써 이미 드러내놓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벌써 내 자신이 조심성이 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심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저래 할까봐 먼저. 그래서 가장 우리는 나를 드러내놓고, 나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주님을 드러내놓고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소와 이 지성소가 있을 때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을 밟고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성전은 누구냐?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딱 들어오면 그게 예수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그래 사흘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구나, 그제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또 불타서 없어졌던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또 파괴됐을 때 헤롯이 정치적으로 46년 동안 지어졌고 성전이 계속 보존됐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이 있잖아요. 순서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 설계에 의해서 지었지만은 이건 비운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구나.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성전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하게 여겼죠. 이 신앙이 정리가 되지 않고 정립이 되지 않으면 성인순례를 그 유럽의 로마 같은 데를 성도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신 그 천주교인들은 깊은 내막이 뭐냐면 성수순례 한 번이라도 가야 돼. 평생에 한 번 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들의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기독교, 우리는 뭐 구교, 신교 하잖아요. 천주교,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 한데 일반적으로 기독교 하면 천주교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1517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한다 이거죠. 배신 때렸다 해가지고 사탄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종교다.
그런데 자기들은 순수하게 전통교회다, 정통교회다. 이게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어떤 청년이 방송에 평화방송 있잖아요.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기독교, 개신교 이 청년인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결혼을 해야만 됩니까? 안 해야만 됩니까? 신부에게 신부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거기는 사탄 종교다. 개신교는 그 정통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완전히 배신하는 저이기 때문에 사탄교회다. 자기들 방송에서는 그게 통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말 안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런 말을 다 드러내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지금도 성전을 어떻게 신성시 여겨서 그 노마에 가면 그 성전이 야 면죄부 사건이 이래서 나왔거나 할 정도로 이 기둥이 뭐 한 3사람 정도 이 깍지를 끼워서 보도마야 하나 될 정도 되고 저 위를 쳐다보면 한 뭐 20m 정도 막 기둥이 쫙 올라가는데 이게 6m예요. 처마 밑에까지. 그러면 3배 이상이 막 높다 이거죠. 그 높은 천장에 모자이크 해가지고 막 그래서 예술가가 중세시대 그 예술가들이 나오지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예술가들. 그것도 싹을 쥐지 않고 헌신하라 봉사하라 해가지고 막 그걸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업적을 남겨놔서 어느 나라 가면 중국 같은 데는 불교의 유적을 통해서 후손들이 먹고 살고 유럽에는 기독교 유적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수입을 통해서 또 먹고 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워낙 찬란하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그러면 야 우리가 진짜다. 건물 자체를 보고 너무나 휘황찬란하니까 믿음도 없고 복음도 율법도 정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우리 천주교가 진짜야. 그게 딱 박여버린다 이거죠. 성도들이 가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냥 보고 느낀 것이 가슴에 팍 심어져 버리니까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안 들어오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비운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진짜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죽으리라. 더럽히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마음의 성전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모시는. 그래서 성전은 성전 주인을 모시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짓고 그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전 대신 주인이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근데 주인 대신 성전의 주인 대신 주님이 안 계시면 이건 빈 공간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면 이게 성전인데 성전은 누구를 모셔요? 바로 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거죠. 그 성령을 모시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진정한 성전이다. 영원한 그 성전이 일어나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분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휴거에 대한 것.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게 진정한 성전된 사람이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꾸며놓고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인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듯이 우리 안에 이제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성전이 되었던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핸들링 속에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우리는 성전이 돼야지 성전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항상 함께하는 이게 최고의 영광이고 이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겸손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겸손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겸손. 근데 세상 사람이 겸손한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달라요. 세상 사람이 겸손은 사양하는 것을 대부분 겸손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막 하면서 좀 이 몸도 비비 꼬아가면서 막 저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지나친 사양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은 사양한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순종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을 겸손으로 말한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데 목사님 아들 꼬마가 따라온다고 하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을 때.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너 노래 할 줄 알아? 예, 노래 한번 해봐. 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무슨 노래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하면서 율동도 하고 막 부끄럽게 쌈복 그렇게 했어요. 부끄럽게 말도 하라고 하니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막 1절 한번 더 해봐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차 온다 가자.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겸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첫 번째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1순위의 동역자. 못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하면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동역자예요. 나는 다 안다. 나는 잘한다. 그러면서도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요. 이것은요 정말 느낀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재능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근데 재능이 정말 그렇게 좋고 다양하고 뭐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벽에 임대로 있었으니까 이 커튼을 이제 보기 좋으라고 다 앞에만 친 것이라 쭉 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벽에다 좀 그림 좀 그리면 안 되겠냐고. 그리시라고. 그래서 딱 그렸는데 진짜 커튼을 이제 열어놓고 있었어. 너무 잘 그려놓고. 너무 정말 아름답다고 그랬더니 감사하죠. 이제 그리라고 허락해 준 거. 뭐 어떤 거지 그 그림 그린 건 참 대단하게 잘하시죠. 그런데요. 설교하면 항상 열심히 적어요. 은혜 받아서 적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큰 대학 노트 갖다 놓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라고. 목사님이 사투리를 3번 하고 설교 시간에 몇 시 몇 분에 한 번 하고 몇 시 몇 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낱낱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고맙다고. 그런데 나중에 또 그러고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릴까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코치해 주려고 이제 적는 거예요. 희한한 적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적는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고쳐주셔야 하신다고. 좋죠. 근데 뭐 하루아침에 고쳐지나요?
근데 나중에는 또 목회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이제 또 시어머니 노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은 저는 웬만하면 좋다 하면 그걸 고치려고 해요. 왜? 나는 나를 못 보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이 고맙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이건 아닌데 한 것은 용납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다. 근데 결국 뭐라고 한가 하면 목사님은 자기가 말할 때 설득이 되어서 그런 줄 아는데 결국 되는 것이 없다. 저기 한 것이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 고집이 세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건 아니다. 근데 자기의 말 맞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나왔냐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 때 고린도전서네요. 고린도에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1장에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오해되면 잘못 보면요, 세상의 모든 미련 있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가지고 다 수집해서 택해서 불러가지고 세상에 지혜스럽다고 사람을 다 납작콘을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오해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자예요?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도 지혜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을 원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슴 아파서, 야, 내가 세상에 미련하다고 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인 자를 내가 고쳐 쓰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겸손하고 못하면서도 막 하려고 하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내어 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역전이 되죠. 나중에는 지혜 있다고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해버리는. 내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 재능이 많고 참 일꾼이고 참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목회자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목회자로서의 우리 전사님들을 많이 다녀갔잖아요. 못하더라도 못하지만 재능이 없어. 그러지만은 이런 것이라고 하면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건 정말 제대로 알기만 하면 잘하실 거고 잘 할 수 있는 자세구나. 힘은 들지만은 가르치죠. 근데 좀 시금벙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이런 건 뭐 좀 하고 굉장히 똑똑한 체한데 이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느냐? 순종한 삶을 원한다 이거죠.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삶이 순종하냐?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는 찾아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야고보서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잠언에서는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겸손한 자는 종기합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신앙은 과거의 겸손은 오늘날 순종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겸손, 우리 한국적인 겸손은 아니에요, 저 못해요, 막 사양. 우리 한국적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사양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면 좋은데요, 누가 그냥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한테 배우고 보니까 사양하면 교만이라고 했으니까 나 겸손해야겠다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한국 정서에 그건 이해하지만은 끝까지 적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겸손이라고 한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은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윗을 찾을 때 이새의 아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리라 했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못할 줄 알면서도 이거 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는. 제가 전사 때요. 지휘자가 안 왔어요. 홍전사한테 지휘 좀 하라고. 아니 내가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 전사님 좀 해주세요. 뭐. 이제 지휘자가 없는 거야. 박자를 어떻게 치는지도 몰라. 그거 어떻게 하냐 이게요. 그러면서 아니 할 것을 해야 하잖아요. 못한다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또 하고 한쪽에서도 전사님 좀 사양 좀 할 줄 알으라고 그냥 건보로고 막 저기 아니 하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추나 하지만은 안 한다고 한다면 또 멈춰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가 보니까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결론이 뭐냐면 주의 일은 못할 것 같지만 순종하니까 되더라.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일은 못할 것 같지만 시켰으니까 순종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겸손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처음에는 어설프다가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괜찮다가 나중에 전문가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순종한 사람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순종을 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가운데서도 순종할 줄 아는 신앙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서 길이 들어져요. 좋은 습관은 막 길이 들어져야 하잖아요. 좋은 습관, 복받는 습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습관, 믿음의 습관. 그래서 복음은 오직 은혜와 진리가 되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한 말은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되신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이것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자유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억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잖아요. 근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자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저는 진리의 영이니 진리 되신 주님이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지 않으면 나에게 영양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진리, 그 귀한 진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자유가 될 수 없듯이. 그래서 은혜와 진리, 내가 복음하면 은혜와 진리 하세요. 복음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1장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장 17절 시작.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14절에서 한번 또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반드시 진리 속에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한 거예요. 어떤 성경 달달달 외우고 주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했는데 그게 아무런 나에게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지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없고 자유가 되지 못해. 왜?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심어져야만 여기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열매는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도무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우리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흥정을 해요.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순종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하나님 유단강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 건너가겠습니다. 밟아라. 그러면 갈라진다. 우리는 어떤 걸 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순종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오잖아요.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 체험이 되어지고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 나에게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한 신앙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소식이잖아요. 단어로 보면. 근데 깊은 소식은 내가 깊어야 깊은 소식이 되지 내가 깊지 않고는 깊은 소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깊은 소식이 못 되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깊은 소식을 전해주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소식을 전해주실 때 왜 나에게 깊은 소식이 되지 못하느냐?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내 생각에 의해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래 결국 그게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하려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믿지 않는 것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 믿음이 없이는 깊이 가지 못하나니 그래 복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나에게 현상이다. 이게 우리에게 큰 믿음, 적은 믿음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도마의 믿음을 왜 그렇게 주님이 책망했습니까? 오직 하면 주님이 나는 손으로 그의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엔 절대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야 여기 손 못자국을 만져봐라. 창자국을 만져봐라. 자, 만져봤어요? 선생님 정말 맞아요? 하면서 막 그 만져보고 믿었어요? 만져보지도 못하면서 막 딱 나타나니까 팍 꼬리지면서 그가 고백을 하면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것이 훈련이 돼요. 내 생각이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당연하고 모든 사람이 보편화되고 보편적이지만은 왜 보편적입니까? 세상의 사람이 땅에서 나서 땅에서 자라서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공통부모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통부모가 땅에서 나와서 땅에서 먹고 살고 땅에서 나온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이 다수의 소리에 의해서 법도 만들어지고 문화가 형성되고 그런데 복음이 와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줄 때 이미 거기에
초롱벽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하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걸 누가 받아들이냐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받아들인 자가 있다. 복된 사람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오직 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하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겠느냐 이거죠. 오늘 육신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맞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맞냐 틀리냐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가 예수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 속에서 나타난 일을,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나타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그 공생애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누구를 통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고 주님을 드러내놓는 일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간증이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 확신이 두려움을 없애주고 두려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런 저 개척하면서 먹을 거 없고 월세는 나갈 걸 독촉하죠. 많이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금식한다고 하는 홍 목사는 금식 은사를 받았다고 하죠. 저 금식 은사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는데 젊고 신세 타령하면 얼마나 서글퍼요. 그래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금식 명령을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야 견뎌내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막 3천만 원도 당시에 84년도 3천만 원도 막 하나님 주셨다고 하니까 난 100만 원 준 사람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돈 꾸어가지고 얻어진 거더라고요. 아니 주셨다며 했더니 이렇게 순진하냐고 꾸어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응답하지 않으면 누가 3천만 원을 주냐고. 또 그 말도 맞아요. 나는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성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계십니까 해서 완전히 그런 사람이 갖다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갖다 준 사람도 없더라 이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계십니까 해가지고 왔던 가운데 그때 사기를 당해서 사기 3만 원인가 교통비 할 거 사기 당해가지고 사모님이 이번에 한번 나와보라고 사주러 왔다고. 사기꾼이가 안 간다고. 이번에는 사기꾼 안 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기꾼 같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나와보시라고. 했더니 그때 30만 원을 구했어요. 다섯 석 달치인가 그 임대료 못 내고 전기세 막 이런 거 저거 다 해서 27만 5천 원인가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30만 원을 주세요. 30만 원.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알지도 못한 사람이 30만 원을 딱 주는데, 그래서 그때 30만 원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으셨다 하니까 이제는 확신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바닥날 거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또 바닥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겁이 안 나은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면 된다. 또 기도하면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지내온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나의 감정입니다마는 얼마가 중요한 것이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인간이기 때문에 쭉 하면서 생각이 빨리 바꿔져요. 무슨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머물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공기가 탁하다가 빨리 문을 열고 순환을 시켜버려야 맑은 공기가 들어오듯이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모셔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때부터 이제는 주님이 일하셔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하는 지자들의 고백과 같이 간증과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계속 돼야 될 줄 믿습니다.